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그 비결이 뭐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진을 칩니다. 즉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는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많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자기들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을 것 같으니까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이것으로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사자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서 당시 복술가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왜 발람을 부르려고 한 것일까요? 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하게 느껴져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는 주문을 외우게 해서 이방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요단강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그곳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모압 왕을 앞세운 모압 군사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을 앞세운 미디안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시키는데 늘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만 늘 함께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8절을 보니까 발람은 밤사이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모압 귀족들에게 하룻밤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발람이 마치 신실한 여호와의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수기를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은요,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 것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단순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대답만 합니다. 이에 14절에 보면 사신들은 발락 왕에게 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발람이 오기를 거절했다고만 발락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능력은 용한 점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이 진짜 복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 흔들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주님과만 동행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니까 발락 왕은 사신들이 발람을 초청하는 것이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발락은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자신에게로 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더 엄청난 보상을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제시를 합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발락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물론 18절 말씀만 보면 발람은 은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발락이 제시하는 부귀영화에 더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발락에 보낸 귀족들을 자신이 집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를 밝히죠. 혹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마음에는 이미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고자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는 대로 가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더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답게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답게 분명한
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및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군 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